우리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위에 제목이 뭐예요?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전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마다 이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나중에 성전을 재건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불려졌다고 해서 이렇게 제목이 붙인 겁니다. 근데 오늘 아마 시편 30편을 쓰는 이제 배경은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이제 이 어떠한 왕궁을 지금 떠난 상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왕궁을 떠난 상태가 뭐가 있을까요? 압살롬의 방역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다윗이 어쨌든 간에 성전에 지금 어떠한 올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 시편 30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가운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 30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이러한 그 가운데서 낙성가로 불렀다라고 이제 후대에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시편 30편을 부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절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어떠한 원수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제가 지금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 있더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이제 회복을 더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치시다라는 것은 이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회복.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병을 고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 견해도 있습니다. 아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다가 고침받아서 나아갔다. 근데 그건 좀 문맥상 안 맞아요. 앞뒤 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떠한 못 나가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셔서 성전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좀 올바르겠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대부분 이제 후자의 견해를 따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방역을 잘 마무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전에 나아가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을 더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슬픔 중에서 다시금 기쁨 중으로 바꾸셨다라는 그런 많은 이제 해석들을 내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은 항상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때는 예배하고자 나아가는데, 예배할 때는요, 우리가 명확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내가 그냥 습관에 쫓아서 기도하고 습관에 쫓아서 예배한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올 때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고침받았고 회복하였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음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못 찾아서 그렇지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룹 모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지는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너희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성이 막 발휘가 되니까 그동안 이러한 소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했고 내가 이렇게 모였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것을 이제 돌이키면서 감사하게 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제가 참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참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공부했던 시절. 그 대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가 감사하다라는 것은 그 시절에는 모릅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완전히 풀타임 사역으로 지금 이렇게 뛰어들어서 사역을 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역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요.
월요일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공부하는 거. 그러면은 아침 내내 좁니다. 주일 다 하고 나서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가 있으면은 아침 내내 졸아요. 9시부터 12시 수업은요. 거의 자요. 그러면은 교수들이 찌찌찌찌찌찌 이래요. 아, 그래, 너희들 이해한다 하면서. 근데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동기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토론하면서 공부하면서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고 나면 또 알게 되죠. 요즘은 또 이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이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자면 우리는 첫 번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치셨기 때문에 감사한데 회복을 더하셨어요. 라파의 하나님. 저희에게 회복을 더하셨어요. 누군가 그러지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요.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뭐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러죠. 그래도 저만큼 했으니까 저만큼 유지하는데 하나님 저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가 저걸 내려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저는.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봐. 무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게 넘쳐나다라는 것을. 그리고 일부러 찾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걸 회복하였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걸 고쳐주셨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어떻습니까? 노염은 잠깐이고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면요, 무관심으로 일관하시고 침묵을 일관하시지 결코 매를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약에 수많은 채찍을 들고 수많은 징벌을 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멸망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멸망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달라고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치요? 은총은 무엇입니까? 평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속성 이것만 강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대부분 교회에 하나님은 공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이 지금 새벽이잖아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겁니다. 비록 좀 울음이 있을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뜬다? 해가 뜬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와요. 아, 우리 끝났구나. 좌절했구나. 아, 이제 내려놔야 되는구나. 아,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을 더하시고 라파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포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대한민국에 지금 살아가지만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뭐 제가 가르치는 청소년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법을 지켜야죠. 저도 그러지요. 저도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법 공부도 해봤고 그리고 누구보다 잘 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병역의 의무도 잘 지켰고 세금도 잘 냅니다. 뭐 낼 세금이 없어서 안 내지만 재산세가 있어야 재산세를 내죠. 근데 아무튼 열심히 잘 지키지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법을 지켜야 되나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법인가? 많은 의문 가운데서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근데요, 제가 따르는 법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따르는 법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통과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나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가 알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이나 이러한 지금 역차별적인 소모임 금지법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소모임 금지를 시켜놓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왜요? 그것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가 그것을 들불처럼 일어나서 반대를 했고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에 못 모이게 하잖아요. 종교 모이면 안 된답니다. 누가 Q&A를 했어요. 카페에서 친구랑 밥 먹어도 되냐? 된답니다. 그러면은 여럿이서 모여서 수다 떨어도 되냐? 된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교인들의 색채를 가지고 성경 공부해도 되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색깔의 문제랍니다. 거기 청와대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왜 색깔의 문제냐? 하면서 이제 막 따지는데 왜 색깔의 문제예요? 왜 카페에서 5명에서 모여서 괜찮고 성경 공부하는 5명 모이면 안 돼요? 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이에요? 좀 많이 생각을 하죠.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이냐? 누구의 기준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미국 군인이 쓴 자서전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감동이 됐었어요.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자서전 가운데 쓴 겁니다. 미국 군인이 쓴 거예요. 이 전쟁 포로로 이제 데리고 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포로 수용소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들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멘탈리 블랙 다운. 그들의 정신을 깨부셔야 돼요. 포로 수용소는 그냥 단순히 잡고 있어서 안 됩니다. 포로들을 잡아다가 야 너희들은 이미 패배했다. 이미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잡아왔으니까 너희는 패배했다. 너희들은 지금 아무지 않고 너희들의 나라는 지금 너희들을 버렸다. 너희들을 구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막 구타를 하고 그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의 가족도 너희들을 찾지 않는다. 자, 나의 말을 들어라. 자,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내가 만든 이 법을 따라라. 하면서 막 그렇게 세뇌 교육을 하죠. 그럼 그 세뇌 교육을 열심히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버림당했구나. 나의 나라에서 나를 버렸구나. 아, 나의 가족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렇게 수일이 지나면은 그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들을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럼 추수해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도 안 합니다. 그냥 풀어놓고 추수해와 일해 하면은 그들이 도망가지 않는데요. 강제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포로 수용소의 그 지침들을 따라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느 날 새로운 포로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새로운 포로가 또다시 똑같이 하는 거죠. 세뇌를 시키고 구타를 합니다. 야, 너 나의 말을 들어. 너의 나라는 널 버렸고 너희 가족은 더 이상 널 지키지 않아. 널 찾지 않아. 너의 나라는 이미 너의 젊음은 다 끝났어. 하면서 이제 세례 교육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기존에 있었던 포로들이 모여있는 포로방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포로가 딱 들어와서 이제 씩 웃으면서 그렇게 구타를 당했던 새로운 포로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밖에서 이미 다 보고 왔는데 야, 지금 이제 곧 전쟁은 끝날 거야. 야, 이제 우리나라가 구출대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출해낼 거야. 그리고 너희 가족들이 지금 수많은 언론들에 너희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너희들이 지금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 우리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이곳에서 해방될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들이 막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음 날부터 이 포로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구타를 당하고 똑같이 노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요, 미소가 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요, 이상하죠? 그들은 분명히 포로들입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옷도 똑같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포로가 아니라 정복자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당합니다. 채찍을 맞더라도 웃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포로였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전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저녁의 울음은 잠깐이고요, 그 아침에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비록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잘못된 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강력히 항의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맞서 싸우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승리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캄캄한 어둠 뒤에는 반드시 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0편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으로 띠띠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